샬롬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명연구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추수집행본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익은 열매로 이렇게 될 때 추수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오늘 익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이 모아져서 추수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오늘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이란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는 가장 큰 목적이 오늘 익은 열매를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이 추수하는 때인데 오늘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동시에 오늘 가라지를 추수하고, 그래서 이 세상 끝이 마지막 때고 추수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익은 열매된 영혼들을 추수하는 원리, 그래서 영혼들 구원하는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를 추수하면서 심판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서 메시아 왕국의 모습,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4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 추수를 집행하는 본부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열렸다. 이 요한 사도가 개인적으로 입신하여 오늘 추수하는 그 집행본부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는 그 장래일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인가, 그 모든 장래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지금 입신하여 그 열린문을 통하여 추수집행본부로 끌어올리는 거죠. 어떤 계시록에서 하신 분들은 이것이 휴거 사건이다 그러는데 오늘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요한 사도만 개인적으로 입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2절에 이제 보좌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무지개가 나타나서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예언된 이 모든 추수의 내용, 휴거 사건, 오늘 심판, 또 천년왕국, 이 모든 일들을 전부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인류 역사 전체가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도 점 하나 이렇게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24장로가 나왔는데 24장로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이것이 구약의 12족장과 12사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만 쓰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건 천사는 아니고 이제 오늘 장로는 사람인데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이 보좌는 이기는 자만 앉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았으니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있고 이분들이 의로워졌다고 하는 증표로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마귀와 세상과 환경을 싸워 이기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아브라함, 이삭, 오늘 요셉, 야곱 이렇게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구약 시대에 교회 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구약 시대의 24장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서 이 추수 집행본부로 올라갔는데 이미 24명의 보좌가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사도는 여기 신약의 사도는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사도야말로 대표적인 12사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사도를 뺀 오늘 모습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12사도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24장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관처럼 또 비서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인데 시간을 관장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24절기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24장로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이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또 십계명 주실 때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번개, 음성, 뇌성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7 등불을 켰는데 이것을 7영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여러 번 7영이 나오죠. 1장 4절에도 보면 보좌 앞에 7영, 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시고 5장 6절에도 어린 양의 7눈이 7영이다 그랬어요. 자, 그 7영은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7가지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7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영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걸 눈으로 사용하시고 7 등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 유리바다는 모든 피조물의 차원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오늘 바다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된 것처럼 유리바다는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하나하나가 모든 피조물들의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피조된 세계와 하나님의 그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불로 심판하는 불붙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 심판하시지만 그 피조물 그 유리바다 거기에 심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유리바다가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내생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내생물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비서관입니다. 24장로가 시간을 주관하는 비서관이라면 오늘 내생물은 모든 공간을 주관하는 비서죠.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의 모든 피조물들
유리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네 생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이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네 가지죠. 사자 같은, 또 송아지 같은, 사람과 같은, 또 독수리 같은 이런 네 생물입니다. 이 사자는 들짐승이기 때문에 사자 같은 생물은 들짐승을 감찰하는 것이고, 송아지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감찰하는 것이고, 이 사람과 같은 생물은 사람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식물은 사람이 먹는 식물은 오늘 사람이 사람 감찰하는 그런 생물이, 그리고 이제 가축이 먹는 식물은 또 송아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로 9절로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까지는 24장로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지요. 특별히 그들이 모든 면류관을 전부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서 이렇게 귀한 보좌에 앉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은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뭔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서 흰 옷을 입는다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분입니까? 한 번은 프랜시스 제자가 입신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프랜시스 스승의 보좌를 보고 왔어요. 너무나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스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럴 때 이제 프랜시스는 다만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농부에게 준다면 그 농부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24장로처럼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4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천군 천사가 있을 것인데, 이들이 다 하늘나라의 공무원처럼 이렇게 이들과 함께 추수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이 오셔서 환난 가운데서 추수하는 그런 집행본부,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또 악으로 익은 가라지들을 추수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이런 것을 집행하는 본부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정부처럼 이렇게 하늘나라의 정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집행본부를 통하여 주님이 그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